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의 형통이 보인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의 형통이 보인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success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춘기를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춘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형통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춘기를 잘 보내면 자녀의 형통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사춘기 시절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12번 이상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집니다. 자녀 교육이고 뭐고 당장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내 꿈대로 그렇게 자녀를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부모의 욕심대로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춘기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춘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시기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은요 결국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된 저도 제가 사춘기일 때에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부모가 된 제가 사춘기인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어지면은 이 시기 또한 정말로 힘든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인 저도 사춘기를 지나 보냈고요. 그리고 또 부모가 되어서 사춘기인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기가 참으로 힘든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사춘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0세에서 3세까지의 그 시기가 사춘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3년 정말로 중요해요. 이 3년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사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춘기 때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춘기를 보냈는지 그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를 갖다가 하나씩 짚어보시라고요. 오늘 사춘기를 이미 지나보낸 성도님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중고청 학생들이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손주들이 이 사춘기 그 시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복된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춘기 우리가 잘 알고 이 사춘기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춘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춘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영성학자가 이러한 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춘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 사춘기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 사춘기를 접하게 되어지면서 부모는요 자기의 뜻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것 그것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했는데 자녀의 그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부모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춘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뜻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복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성장하는 시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이 사춘기 때에 부모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태까지 부모가 생각했던 것 그러한 것들대로 안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시기에 부모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부모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를 착각하는 그런 그 부모들이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춘기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됩니까? 야,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만약에 이 아이에게 사춘기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어지냐면은 성인 아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겉모습은 성인인데 그 성인인 그 사람 속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아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이수한 사람이 있고 사춘기를 이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춘기를 지나 보내지 않게 되어지면 미성숙한 성인 아이로 진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없어졌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사춘기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채 어른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다 경험해야 돼요. 저는 아이들이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지? 그런데 고등학교 또 올라가니까 사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춘기 자녀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지도해야 된다. 사춘기 때에 자녀는 자꾸 부모에게 반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에 엄하게 지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보통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항하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강압적으로 막 누르려고 해요.
아이가 또 더 심하게 대들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강압적으로 누르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와의 그런 대화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학교를 가지 않는다거나 가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에 아이를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래요. 사춘기 아이들이 이 반항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보이는 그냥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에서 한 10마일쯤 떨어져 있을 때에 그 산이 더 많이 푸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가까이에서 그 산을 볼 때보다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산을 보게 되어질 때에 산이 더 푸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 사춘기 아이들의 그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 문제는요, 우리 가정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집의 아이들도 똑같이 사춘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에 어떠하든지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데에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성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하냐면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춘기에 대해서 올바른 그러한 지식, 지혜가 없이 그냥 정성만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탈이 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화초를 보게 되어지면은, 야,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은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을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물 주는 방법과 관련하여서 잘 할 줄 몰라서 그 화초를 죽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너무 예쁜 꽃을 발견하게 되어서 돈을 주고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화초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매일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시들어 갔다는 거예요. 이제 화분 안에는 꽃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 꽃은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주어야 하는 그런 꽃인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 정성을 다하여서 이 꽃에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춘기와 관련하여서 아무 지식이 없이, 지혜가 없이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제가 이번에 사춘기와 관련된 그런 책을 한 2권 정도 봤어요. 왜냐하면 남일 같지가 않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내가 참 지식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언 2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식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승리는 무엇에 있다고요?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승리하려고 하면은, 특별히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지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여기에 이 집은 건물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을 얘기해요.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춘기에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춘기를 잘 이해할 수 없는 두 시기가 있대요. 부모가 사춘기였을 때, 여러분들은 사춘기를 잘 알고 여러분들은 사춘기를 맞이하셨습니까? 사춘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사춘기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사춘기 자녀를 두었을 때에 사춘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사춘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사춘기에 대해서 가장 모를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가 사춘기였을 때, 그리고 자기 자녀가 사춘기였을 때, 그때 사춘기에 대해서 제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춘기는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 자신이 사춘기였을 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자녀가 사춘기일 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사춘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 이 사춘기는 어떠한 시기냐면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춘기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독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춘기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고 스스로 이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독립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늘 지시를 받고 살았어요. 사춘기가 되기 전에 이 아이는 독립된 그러한 성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이 아이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먹는 것도 부모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고, 공부하는 것도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아이가 행복해질까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부모의 그 말에 하나씩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그러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여태까지는 부모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삶의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가 거부, 그다음에 반항, 이러한 그 모습으로 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 때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부모는 상당히 힘들지만은요,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성취감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아니, 이 아이가 곤지암을 가게 되어질 때에 항상 차를 태워줘야 됐는데 이 아이 혼자서 곤지암까지 한번 갔다가 온 거예요. 이야, 너 혼자서 버스도 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것이 부모에게 성취감과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항상 어린 아이로 보았던 이 아이가 조금씩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때에 부모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성취감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그 시기라는 것이죠. 교회 학교를 하다 보면은요, 선생님들 가운데 제일 하기 싫어하는 학년이 바로 중1, 중2, 그 학년에 있는 아이들을 제일 맡기 싫어해요. 우리 교회에 중1, 중2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등부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중등부 교사 그만할래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딱 되어서 의젓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질 때에
이 아이가 정말로 많이 컸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춘기와 관련하여서 이 사춘기는요, 부모의 힘든 시기와 겹치는 그러한 시기예요. 자녀는 사춘기를 맞이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어지니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30대는 계속해서 성장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40이 되어지면서 뭔가 생활이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그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은 맞는가?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교회 또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이 사춘기를 맞이하여서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힘든 시간과 자녀의 그 힘든 시간이 겹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사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해결책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제시해 주셨어요. 부모들아, 아비들아,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자녀들아, 아비에게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어떠하든지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춘기에 대해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이해한다는 것 정말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든 시기, 자녀의 힘든 시기,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뜻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런데 이때에 부모는 나름대로 자기의 욕심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이 자기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냐면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부모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항상 머리에 맴돌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예배 드리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은 아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신앙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 사사가 말이죠. 그 성전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항상 엘리를 통하여서, 제사장인 엘리를 통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무엘이 어느 정도 이제 컸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음성이 들리거든. 그 음성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음성이니까 그 음성을 네가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태까지 자녀들의 그 신앙과 관련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는 자녀들이 이 사춘기 때에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자녀들에게 있게 되어지면은 자녀들은 올바른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를 어떠하든지 축복으로 여기고 잘 준비시켜서 이 자녀를 떠나보내게 되어지면은 이 자녀가 건강한 그런 그 아이로, 건강한 성인으로, 그리고 또 바른 그러한 성인으로 이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세까지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은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적인 그러한 존재로 살았어요. 부모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냐면은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17세까지 요셉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와 요셉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예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 아버지의 그 마음에는 이 요셉을 떠나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요셉을 떠나보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자녀가 정말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17세에 부모를 떠나서 그는 종살이 하게 되어지고 옥살이 하게 되어지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0세에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요셉은 부모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부모를 떠나는 것이 그에게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요셉을 떠나보내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야곱에게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늙어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제 자기의 아들과 아버지인 이 야곱은 영원히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을 축복해 주게 되어지죠.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손에 이 요셉을 맡기게 되어질 때에 요셉은 더 복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녀를 향하여서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 다시 얘기하면은 열매 맺는 그러한 가지라는 거예요. 열매가 많은 그러한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어떠한 가지냐면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샘은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샘이었던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요셉은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 모든 그 열매의 근원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샘 아닙니까? 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가지가 뭘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네?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그 열매가 어디를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요셉 사춘기 정말로 잘 보냈습니까? 사춘기 정말로 잘 보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떠나보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떠나보냈더니, 이 요셉을 떠나보냈더니, 하나님 손에 이 요셉을 맡겼더니 요셉이 정말로 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맙시다. 네? 모든 사람은 사춘기를 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춘기를 잘 보내게 되어지면 아이는 성숙한 그러한 성인으로 홀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